로마서 3장 27절부터 4장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긴 대신 설교는 짧습니다. 역대급으로 아마 짧을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부터 4장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상당히 긴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정말 로마서 전체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변증하고 논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자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조차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논증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착각, 우리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지금 계속해서 반박하고 논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길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강해 설교 7번째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염려와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이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슬픔도 사라지고 우울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십시오.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이 다 떠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격이 시들해졌기 때문에 염려가 기승을 하고 두려움이 기승을 하는 겁니다. 마치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처럼, 시냇가에서 뽑혀진 나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른 가지, 죽은 나무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와 불행의 원인은 바로 인간의 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동기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죄입니다.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의 능력을 높이고 나의 지혜를 높이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하면요, 나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능력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판단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건 나를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성경은 그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인간은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의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바로 그와 같은 교만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 능력의 근원, 소망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나 자신의 힘과 지혜를 마치 생수의 근원인 것인 양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고 바로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터진 웅덩이 속에서 마른 가지같이 죽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죄를 교만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간의 교만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교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 교만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이어서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교만함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치듯 전염병을, 다윗의 교만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임하죠. 히스기야의 교만함 때문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함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교만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바로 사망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에게 죽음을 안겨주는 것만큼 교만한 인간에 대한 가장 적합하고도 완벽한 형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 교만하니? 그래, 죽음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지난 9월 8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9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귀 영화를 평생을 누린 그녀였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살았던 버킹엄 궁을 떠나 조그만 나무 관 속에 들어가 누워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컴컴한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될 여왕의 몸은 더 이상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로 보호받지 못하고 땅속에 사는 더러운 벌레와 미생물들의 양식이 되어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교만한 인간에 대한 적합하고 완벽한 형벌이 있을까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죽음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왕이 되어버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결국은 산의 진미로 살찌었던 몸이 결국은 땅속에 사는 더러운 벌레들의 진수성찬감이 돼버리고 마는. 여러분, 이보다 더 우리의 교만에 대한 완벽한 형벌, 적합한 형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인간에게 죽음을 안겨주심으로써 교만한 인간에게 영원히 수치스러운 낙인을 찍으셨고, 교만한 인간의 모든 영광을 거름더미에 뭉개진 지푸라기처럼 밟아버리십니다. 그게 교만한 인간들의 최종적인 운명입니다. 인간이 이 인간의 교만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상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와 같은 인간의 저주와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당장 그 교만으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사망의 저주로부터 건져냄을 받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드높이며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한 인간은 반드시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망의 저주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의 죄 사함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만이 철저하게 깨지고 부셔지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교만인데 우리의 죄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방식이 어떻게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고 우리의 의의를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의 교만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죄의 사함을 받는다, 교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요, 철저하게 그 교만이 산산조각 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을 부추기는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의의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인간의 교만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을 철저하게 부셔뜨리는 방식으로만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는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방식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너무 부드럽게 느껴져요. 은혜. 부드럽잖아요. 인간의 교만을 산산조각 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자기 공로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내면에요, 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혁명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나의 공로가, 나의 의의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는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길은요, 교만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뭐를 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를 시키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의 저주를 그리스도에게 안겨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사망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속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이, 우리의 어떤 행위도 없이,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냥 받는 겁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됐다는 이 사실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방식이고요. 그거를 받을 때 우리의 교만이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왜 거부하는지 아세요? 교만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교만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중학교 때 우리 전체가 단체 이제 기합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뭐 다 이제 한 대씩 맞아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사랑의 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랑의 매. 그래서 한 막 몇 대씩 이제 때리는데 때려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저희 반의 반장이 자기가 우리 모든 학생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맞겠다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묘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결국 이게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내 죄는 내가 감당해야지. 왜 누가 감히 나를 대신해서 맞아줘?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되 어느 정도로까지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의 공로가 눈꽃만큼도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의의가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더 묵상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이 예배 오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믿음은 그걸 그냥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받으시면 돼요. 자존심도 내려놓으시고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하고 한번 경주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율법하고 한번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율법의 행위로는 당신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율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율법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나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어 사망의 저주로부터 건져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아직도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냥 오늘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의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의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의 의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겸손하게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세엘입니다. 하나님 내가 창녀입니다. 나는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율법 앞에 서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의롭다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의를 그냥 내가 입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의 선물을 겸손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인간의 죄란 교만이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 교만을 부수는 방식으로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교만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구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의 방식은 말이 안 되는 거다. 너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방식은 너희의 죄를 더 강화시키는 방식이다. 너희의 교만이 산산조각이 나야 그 교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너희는 너희의 교만을 더 강화시킴으로써 너희의 의의를 더 강화시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27절에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의 의의가 나의 의의가 됐으니까. 도대체 뭐를 자랑해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무슨 의의를 자랑할 게 있어요? 그냥 나 같은 죄인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의의를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자랑할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그럼 이런 의의를 우리가 어떻게 입게 되었느냐?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냥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우리가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의의를 입게 되었다. 그러니 거기서 우리가 자랑할 게 어디 있냐는 거야. 자랑할 게.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면요, 사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누구를 우리가 감히 정죄할 수가 없죠. 자랑할 게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이 의롭게 됐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용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이번 우리 어노인팅 캠프를 통해서 정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그릇이에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이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이 깨졌는데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그릇이 다 새는데 거기에 보화를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화를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물을 이 가운데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냐면 깨진 그릇부터 메꿔야 돼요. 그게 사랑이다, 사랑. 사랑합니다. 뜬금없는 거.
여러분도 좀 얘기하셔야죠, 그러면. 이건 너무 영혼이 없는 거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랑이 되나? 이 은혜를 체험해야 사랑이 됩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납하셨는데 내가 왜 너 같은 죄인을 못 용납하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서로 간의 관계가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찔림을 당하고 다 가시들이 있으니까 이게 메꿔지지가 않는 가시만큼 빈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선물도 담을 수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 가운데 치유가 임하고 회심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빛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요, 우리는 앞으로 평생 계속해서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유지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나의 의의가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더 묵상하고 받아들이시고 품으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할례도 아니요 율법의 행위도 아니다. 그게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자꾸 율법을 들이대고 할례를 들이대면 다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분열을 종식시킬 수 유일한 길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 지금 그거예요.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아주 줄기차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이 우리 모두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 할례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죠. 율법이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굳게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나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깊이 깨달아야 십자가를 제대로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망했다. 절박함으로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절박하게 붙잡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하여 계속해서 언급하고 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키예요, 키. 그래서 율법이 세워져야 믿음이 세워지고요. 믿음이 세워지면 율법은 더 강건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은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더 율법을 강하게 세워야 믿음이 더 강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해질 수가 있고, 그래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단에서 율법을 선포할 때는 정말 아주 무섭게 율법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는 정말 한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설교되게 도와주셔서 믿음과 율법이 같이 자라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 유대인이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조차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논증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어떤 행위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해도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구약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의 기준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의의 기준을 세팅한 사람입니다. 의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함이 의로움이다. 그게 깨진 게 교만이고 그게 죄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다. 율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지 430년이 지나서야 율법이 나왔다. 율법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다. 할례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다. 좀 이따 나오지만 할례는 그 믿음을 인친 표지지.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렇죠.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의롭다 한 것을 인친 거예요. 표지예요, 표지.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무할례시에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 무할례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무할례자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근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또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 되어서 할례를 받든 무할례를 받았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논증은, 사실 이 논증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당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논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4장 17절부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17절부터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이냐면 100세거든요. 좀 이따 나오지만 100세. 죽은 것 같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데,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민족의 아버지기는커녕 한 가정의 아버지도 되기 어려운 그런 완전한 절망적인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이유다라는 거예요.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은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게 겸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지 아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하면요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한없이 낮아져요. 자기를 의지하니까. 교만하면요 막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자랑하지만 아니에요.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작아집니다. 왜? 자기를 높이니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나를 높이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나를 자랑하니까 나를 높이는데 그 사람은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낮아집니다. 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거부하는가?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거부하는가? 내 지혜를 의지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바랄 수 있는 상황이어야 내가 민족의 아버지가 되든 가정의 아버지가 되든 내 의학적 상식으로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워야 할 믿음은 이거예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그 상황이 믿음을 약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확신이. 아무리 바랄 수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20년 전에 인도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 우리 4층에 올라가시면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그 옆에 조그만 말씀이 적혀있는데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이에요. 그게 20년 전에 제가 인도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이 임하셨듯이 저에게는요 이사야서 49장 6절이 임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마세요.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은 오히려 쉬운 일이라. 이건 통일 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보존된 자, 저 북한 땅에 보존된 이스라엘 지파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다. 통일 한국의 목적은 선교 한국이다. 통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세계 가운데 발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근데 제가 최근에 창세기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지를 새삼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제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찔르신 게 있어요. 마음을 찔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왜 내가 준 말을 제대로 안 믿고 있냐? 를 찔러주셨어요. 너 그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네 일기장에도 적어놓고 교회 벽에도 붙여놓고 항상 외고 있고 항상 말을 하는데 너 그거 진짜 믿고 있냐?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진짜로 안 믿고 있었다는 생각을, 제가 진짜로 안 믿고 있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통일한국의 종으로 사용하실 것을 진짜 확신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풀게 하리이다. 일단 강남 땅이라도 좀 비쳤으면 좋겠는데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아직도 저는 저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제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으십니다.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면 내가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제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강하게 다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생명 걸고 믿으세요. 생명 걸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거나 편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을 때 내 안에 교만함이 부셔져요. 나의 지혜를 의지했던 거, 나의 능력을 의지했던 거, 나의 계획을 의지했던 거, 나의 상황을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방의 빛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태희예요. 큰 빛. 클테 밝을 희. 크게 밝혀라. 이게 머리 이게 아니라 이방의 빛이더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 약속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니, 사실 이 약속은요, 저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랑 함께하는 우리 세대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 안에 진리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방의 빛을 삼을 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100세 몸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들이 나왔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 전화기를 두고 왔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죠. 롯과 아브라함의 헤어짐은요, 이건 적극적인 헤어지면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 갈 거다. 네가 서쪽 가면 난 동쪽으로 갈 거다. 나를 떠나라. 나는 너를 떠날 거다. 적극적인 헤어짐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동서남북을 보라. 그리고 네가 네 눈에 보이는 이 동서남북을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Increase the numbers. 이렇게 했어요. Increase the numbers. 전 이것을 우리 교회 성도로 의미한다고 아멘 받아들였어요. 우리 그 안에 즐길 성도들이 increase numbers 하거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별과 같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으로 제가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봐라. 여러분 제 방 4층에 올라오시면 제 방이요, 딱 동서남북, 강남의 동서남북이 보입니다. 맨하탄 뷰예요. 맨하탄 뷰. 혹시 오늘 오시면 한번 제 방에 들려주세요. 빈손으로 오지는 마시고. 농담입니다. 쫙 보여요. 강남 땅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동서남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땅으로 내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확신을 갖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길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생기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확신이 없어서 복을 못 받고 있구나. 우리가 진짜 안 믿고 있구나.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뭐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재료를 가지고 뭐를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죽은 몸 가운데서도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 내 생각, 내 기준, 내 힘과 내 능력에 갇혀 있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연약해서구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그렇게 연약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의 교만을 오늘 산산조각 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교만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길은 그냥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겸손하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겸손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내면에 영적 지진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